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나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들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사무엘하 어제 24장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13장부터 나온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면 그렇게 다윗에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뜻하는 인구조사가 아니어서 여러분, 인구조사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만 50만 명이다. 여러분, 합치면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이 한 60만 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가 돼서 얼마만큼 번성한 거예요? 배가가 된 거예요. 장정이 60만 명 좀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130만 명, 두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둔 거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점점 강해졌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국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반란이 또 세바라는 사람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7만 명이.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처럼 이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출발을,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이렇게 나라를 나름대로 부강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잘 나갔던 왕이 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여러분, 압살롬이 등장하는 13장 앞부분에 11장, 12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외교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결정적인 부분이 가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문제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돕는 짝으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가 보면은 이 다윗의 일생에서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이거 뭔가, 이거 다윗도 잘못한 길을 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실 다윗이 누구랑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은 흉계를 꾸민 거예요. 결혼할 수 있다. 내 딸을 너한테 주는데, 다윗이 자기 가난하다. 나는 지창금을 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와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그마치 200명을 죽이고, 그죠? 이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미갈이 어떻게 해줍니까?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도와줍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겠죠, 미갈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졸지에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다니면서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오늘 여기 3장 2절에도 나오는, 사무엘하 3장 2절에도 나오는 이 맏아들을 놓은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결혼한 이야기도 사무엘상 26장,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하고 하지 않고 왜 두 사람하고 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압살롬을 놓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술왕하고도 결혼을 했다. 그다음 이건 왕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만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 그술 왕하고도 혼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 계속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그술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인데요. 그술이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쪽.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 결혼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 사울은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여기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브아가 이쪽인데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거기를 정복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어디에 나라를 만들었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만들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 결혼했는지 이제 짐작을 가시죠. 누구를 견제하는 겁니까?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 사울의 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보셋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는 다윗의 동맹인 그술 왕이 있고 나도 여기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이 진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첫 번째 아내인 이스라엘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인데,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유다에 있는 어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유다 사람으로서 유다 여러 나름대로 힘 있는 집안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헤브론에 아주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다 지파들 중에서 나를 도울 그런 집안을 만들자. 유다 지파 집안 가운데 이 사람 저 집안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울의 집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슬 왕 달메와 혼인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섯째 아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고,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솔로몬 왕을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다윗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그 중에 이방 여인도 아내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여러분,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있었던 증거 중에 하나다. 맞아요. 그 시대는요, 그래요. 그냥 세상 역사로 보면 이거 점점 강하여진 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관계를 많은 강한 부족들, 강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고, 동맹으로 맺게 되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동맹으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점점 강하여진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데 점점 강하여 간 증거일까요? 여러분, 아까 6절 말씀까지 한 절 더, 뜬금없이 한 절 더 읽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라는 사람, 아브넬은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점점 강하여 간다. 그리고 6절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여기 같은 어건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여기 보시면 여기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점점 다윗이 강해졌고,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사울의 집에서 점점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점점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한 일이 뭐냐? 여러분,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첩이 있는데 그 사울의 첩 리스바를 아브넬이 차지한 거예요. 참 재밌죠? 남자들은 점점 강해지고 하니까 여자를 차지하려고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넬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의 왕인 이스보셋이 그것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사울의 집을 다윗의 집한테 통째로 넘겨주겠다.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사무엘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협상하러 다윗의 집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오케이, 좋아. 그렇게 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점점 강하여졌던, 점점 권세를 잡았던, 그런데 그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넬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점점 강하여졌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틀림없이 점점 강하여 갔다. 이게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실패한 것이 11장부터 바세바 사건부터다, 아니면 그 다음에 압살롬 사건부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점점 강하여졌는데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6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을 한번 잠깐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상 기준으로 따라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전쟁을 이끌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계속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탱크를 주십시오. 그냥 허접한 탱크가 아니라 최고의 탱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F-16 전투기, 이 러시아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신형 전투기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참전자의 수첩을 이렇게 연구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전쟁 초기의 일을 수첩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 수첩 끝에 항상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에게도 탱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탱크가 있으면. 여러분, 탱크가 있는 북한, 탱크가 없는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탱크 같은 거, F-16 전투기 같은 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뭐였습니까? 병마였어요. 병마. 얼마나 저 나라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 이끄는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왕이 되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나도 주변 나라들 상대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말의 숫자에 달렸다. 군대의 숫자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여호와께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거를 몰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면서까지 그 병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 병거, 내가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병마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의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유혹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또 같은 지파 가운데도 같은 그런 좀 힘 있는 부족들은 결혼을 통해서라도 자기 동맹관계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그죠? 이미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왕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왕들은 병거를 많이 구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동맹했다, 그것으로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한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다른 민족들의 왕과 달라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었는데, 이미 여기가 헤브론 이야기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아직 30년 더 다스려야 되고 그런 시기인데, 헤브론 시기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아내를 두고 있고 이방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다윗의 그 전성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실패의 시작이 이 아브넬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권세를 얻었을 때, 점점 강해졌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강하여졌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점점 강하여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거 따라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일은,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일생에 큰 사건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바세바 사건, 그 다음에 이어서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이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죽는 일,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갑자기 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조정상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전조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하일리라는 분이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있어요.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되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그렇게 불려요. 여러분, 이 허버트 월리엄 하일리라는 분이 1931년이에요. 벌써 아주 거의 100년 전인데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재해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주 큰 재해가 하나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전에 300건의 아주 사소한 사고라고도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9건 정도 되는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큰 재앙이 일어난 거다. 참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이분이 1931년에 이미 이런 법칙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레미제라블을 쓴 아주 위대한 문호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작은 실로 만들어진다. 큰 밧줄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 작은 실이 이미 있었어. 여러분, 우리들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큰 사건들, 그죠?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같은 아들의 반란이 있어서 골육상잔의 비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세바 사건이 있어서 정말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큰 사건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3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 다른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던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는 정말 이게 그냥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점점 강하여졌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 이어지는 점점 권세를 잡았던 아브넬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비참한 끝을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의 최후를 보여주시면서 다윗도 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 갈 수도 있다, 이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구나.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왕이 누구신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이 계세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사람들이 다 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가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점점 강하여졌을 때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은 선택을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칭송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왕은 아니에요. 점점 강하여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의 통치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점점 강해졌을 때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상하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점점 강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점점 강해졌을 때 더 물러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강해졌을 때 내가 힘을 발휘하리라가 아니라 아브넬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점점 강해졌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찬양하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브넬도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해지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례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점점 강하게 될 때, 하나님 점점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때 더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조차도 점점 강하여 가면서 세상의 왕들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의 관례나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이 사순절 벌써 중반을 지나고 후반부로 접어드는 이 시기,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혹시 주님의 말씀 벗어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와 새롭게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